오늘 말씀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죠. 자, 그래서 이걸로 결국 뭐 하시려고 하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뭐를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전도와 선교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나갈 때에 갈등도 위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만났을 때에 도전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난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론이라고 그러면은 갈등은 주로 어디서 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갈등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잘 보시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갈등을 겪어야 안 겪어요? 네. 기계가 갈등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사람이 갈등나게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갈등의 의미와 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잘 하지 못하면은 갈등이 왔는데도 이걸 극복을 하고 내가 갱신할 게 뭐가 있나 이걸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에이 내가 뭐 거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에이 재수없어 이러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 의미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게 하시는 거냐? 네?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서 이 문제가 왔는가? 그러면 해석은 뭐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는 계속 그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이 될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항상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들 갈등 생겼을 때 내가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만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계획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갈등의 문제의 위기에 뭐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께서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는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려서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이 영적 상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재수가 없어서. 그잖아요? 에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삶이 어려워질까 안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 많은 문제 생기고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있다고요?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요셉이요. 자, 요셉의 집안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는 4명씩이나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머니가 자기가 어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10대 때예요. 10살, 11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때에 요셉의 어머니가 동생을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엄마 손길이 어떤지를 잘 알고 그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끊어진 갈등이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갈등이 많은 그러한 가정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다가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저기에도 보면은 갈등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이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으로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걸 절대 요셉이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노예로 왔지만 여기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제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잡범이 모이는 감옥이 아니라 고급 정치 엘리트들이 모인 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정치를 배우라고 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자, 그 7년이 풍년이 들고 기근이 2년째 들을 때에 형들이
흉년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으니까 쌀 사러 왔어요, 안 왔어요? 쌀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이 됐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미리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그래서 생명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해서 뭐를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냈어요? 안 살려냈어요? 그죠? 네. 기근이 오기 전에 또 7년 동안 뭐 했어요? 대비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들과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다 살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갈등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가 승리해야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그러면 목사님, 꼭 출세를 해야 그게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들고 가가지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아들이 8이야. 자, 그런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소집을 했는데 7명만 온 거야. 7명만 왔어. 그래 이제 사무엘이 큰아들 보고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보냈거든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한테 얘기하죠. 자식이 다 이거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 그 막내 올 때까지 밥 안 먹어. 기다리겠다. 그게 이제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자, 여기서 잘 봐요. 이 가정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윗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에 못했단 말이에요. 소외됐어요. 아마 형들이 그랬겠죠. 야, 너 뭐 아무것도 조그만 게 뭐 저기 하겠어?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봐. 그랬겠죠. 또 아니면은 이세가 야, 그 막내한테 맡기고 너희들 빨리 와라 그랬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배제가 된다. 갈등돼 안 돼? 갈등되죠. 그잖아요. 자, 이랬더니 이제 그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장군이 돼서 택한 게 아니라 목동 생활할 때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대접 못 받은 그 나이에 중요한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활을 했겠죠. 그죠? 네.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갈등의 자리에서 양을 치면서 자, 시편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또 손에 이게 이제 그 옛날하고 새로 바뀐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등에 그들을 이끌어내 그의 백성으로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에 완전함으로 손에 뭐라 그랬어요? 능숙함으로 옛날에는 공교함으로 마음에 옛날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말 티가 하나도 없어서 완전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졌으면은 완전하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붙잡은 거예요? 복음. 그 당시에는 피언약. 이걸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무언가에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안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비록 아버지 일이지만 갈등 생겼을 때 일 제대로 하고 싶어요? 막 하고 그냥 현찮게 하고 싶어요? 갈등 생겼을 때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네. 설렁설렁. 그래.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손에 능숙함으로.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그잖아요? 양을 돌봤다는 얘기. 열심히 돌보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사울왕 앞에 나가서 골리앗하고 전투하려고 할 때, 사울왕 앞에 딱 갔을 때, 야, 이렇게 조그만 게 어떻게 가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양치고 그럴 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 이빨과 발톱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딱 누리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잖아요. 양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문성이 아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걸 딱 갖추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복음 누렸던 것을 시와 찬양으로 표현이 돼야 안 돼요? 표현이 돼요. 얼마나 복음을 누렸던지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 그 앞에 가서 하프를 타면은 악신이 떠나는지 잠잠한지 아무튼 간에 사울왕이 편안해졌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보면은 직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실력이 없어. 그러면은 믿음은 없어도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더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 믿음만 좋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실력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해. 다윗을 보면은 믿음이 굉장했어요. 그잖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가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왔을 때에는 회사 운영 잘 하다가도 한꺼번에
해 잡수셔 안 잡수셔? 해 잡수실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를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잘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겸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에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비밀을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이 갈등을 이겨나가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못 받는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갈등, 위기, 문제? 염려하지 말고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갈등, 위기, 문제 이게 다 뭐로 바뀌느냐고 하면은 축복의 발판이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세게 잡아다녀서 일어났느냐? 세게 잡아다녀서 일어나지는 아니죠. 치유되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운명이 바뀌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야. 누가 이 사람 고쳐줬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된 거야. 그 뭐 들리는 얘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면서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 잡아다가 이제 종교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를 막 신문을 해요. 자, 그때에 그 자리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치적 제목을 씌워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적이거든요. 그 역적을 추앙하고 역적을 따르고 그잖아요. 그 역적의 말을 전하고 그러면은 제가 돼요, 안 돼요? 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죽음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이로서는 그랬거든.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 영웅이나 성인이나 더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절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참 신앙 고백을 또 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요 비밀을 못 누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과 위기 이런 거 왔을 때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원래 무식한 사람이고 내가 전에 여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그랬을 때 막 부인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엘리트 공무원으로다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해치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공식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팔 불고 깽그리 치고 막 이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한테 누가 가서 꼰질른 거예요. 왕이 되게 사랑을 하는데 와가지고는 못 들어서 그런 줄로 알고 다시 할 테니까 음악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은 엎드려 절을 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안 한다네. 너 안 하면은 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어.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 그래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복음 누려야 돼요? 안 누리고도 될까요? 복음 안 누리고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도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3번 했다는 얘기는 없어. 그렇지만 기도했던 사람들일까, 안 했던 사람들일까요?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이잖아요. 뜻을 정하여.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갈등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세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이 전파된 거야, 안 전파된 거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기와 갈등을 선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서 곧 죽게 됐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교인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려서 잠하는 소녀 고쳐졌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감사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을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간수장이가,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갈등과 위기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 갈등과 이 위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릇을 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릇을 크게 할 기회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도 잘 보세요. 갈등 속에서 자기가 그릇을 크게 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은요, 그건 그렇고 옛날에 그냥 이렇게 된다고. 옛날에 다윗도 잘 보세요. 아니,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안 갈 때에는 평상시에 소외당했다는 그잖아요. 쉽게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있을 때 배제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꽁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를 한 거예요? 더 그래서 크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담아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일,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최고의 전문성. 이게 돼야 돼요.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는. 그 전문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그럼 사람한테 제일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사람의 말을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순서 바뀌지만 않으면. 누가 시험 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은 이거 붙잡기 위해서 이거는 좀 덜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복음이 생명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사람 말이 더 자기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다 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 말은요, 참고만 하시고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이고 찬양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네?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찬양대 지금 헌신할 사람이 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일학교도 현찮고 중고등부도 현찮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현찮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하지 말고 주일학교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계획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어져요? 축복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우리 구역은 뭐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뭐 그러려고 만든 구역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강단 말씀 흐름 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거 포럼 나누는 거죠. 자기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은 구역 예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증인이 돼서 증거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불신앙하면 이상하게 힘 빠져. 그래요, 안 그래요? 정탐 갔다 온 사람들 10명이 불신앙하니까 그 회중들이 다 힘 빠져가지고 그 영적인 힘 빠지면 육신적인 게 또 강해요. 그러니까 구역이 왜 이래? 아니에요. 내가 말씀 흐름 잘 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증거 딱 가지면은요, 신나서 이제 그 구역 예배 때 포럼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 힘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정말 잘 누리고 인하여 이제 갈등을, 또 이제 문제를,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온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